이사야 5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부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는 유혹이나 우상숭배 같은 미혹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환란으로 인하여 취하여 있습니다. 그 환란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에 푹 잠겨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옮겨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다고. 하나님 옮겨주면 진노는 끝나고 편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고난받는 자, 고난에 잠겨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잔을 옮겨주심으로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대신에 이 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그 분수에 지나쳐 방자히 행했던 원수들에게로 넘어갑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주 여호와인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아니 자기 죄를 지었고 벌받는데 뭐가 억울할까요? 그거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 학대자들이 허락된 일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 하고 또 자기들이 의로운 결과를 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또 자기들의 명분과 의로 마땅히 그래도 되는 것이냐, 거기다 인간적 본성, 이 사단적 본성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해도 무방한 것이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지났으므로 또 약속은 폐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래 막 하겠다는 하시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백성이라도 죄를 지면 때리겠다. 이방에 팔겠다. 때가 되면 데리고 오겠다. 딱 그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올 수 있냐? 애굽을 때린 것처럼 바벨론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데려 나오기 전에 몰래 치는 거냐?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매를 맞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했냐? 바로 그 진노의 잔을 그대로 옮겨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 송사를 진행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판단했던 분이 이스라엘 대적에게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엎드리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길거리에 이거 깔아놓고 말이죠. 밟고 지나다니는 짓을 한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보세요.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놀았는지 알겠죠? 사람을 깔아놓고 위를 펄쩍펄쩍 넘어다니는 게 아니고 밟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을 깔아놓고
마치 이쪽에서 달리기 시합하듯이 쫙 달려다니고 했다는 겁니다. 몸이 약하고 못 먹고 병든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사람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뭐 이어달리기 한다든지 뭐 마라톤식으로 한다든지 살겠습니까? 고문하고 고통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송사거든요. 내가 너희 송사를 담당해 주리라. 너희 편에서 변호해 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악행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고 유대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잔을 그대로 넘겨준다 그랬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를 잡아 죽였죠. 그래서 그대로 잡혀갔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짓 그대로 그들도 당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이 의롭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무사했지만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 식구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사자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고 다리로 쳐버리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사자는 뼈도 깨 먹어버립니다. 아주작 다 먹어버립니다. 저 짐승들 뼈도 씹어먹는데 사람 뼈는 못 씹어먹겠습니까? 하만은 저 유대민족이야. 다니엘은 여호와 섬긴 걸 빌미로 삼았고 하만은 유대민족이야. 그랬죠. 모르게 달라고 한 장대에 지가 달렸습니다. 유대민족 죽이려 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대로 꼭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포로 핀 자기 백성을 돌아오고 위로하게 하신다. 오늘 약속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52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자세하게 반복하여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이 일을 완성할 분 자기 종 메시아에 대하여 또 들려줍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로가 되는 그 약속을 다시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전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금 요 근방의 단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어찌해야 되는가? 이때가 되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29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2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까지요. 의인은 하나님이 땅도 차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고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악인은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맨 끝에 40절 의인의 구원은 보이십니까? 39절인가요? 예, 거기서부터 40절까지 시작.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자, 의인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를 구원하는데 환난 때에도 건지시고 악인에게서 건져서 구원하는데 왜? 그건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냐? 아까 우리 앞에 읽은 데 있죠? 실족함이 없으려다. 그 다음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허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엿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도를 바라고 지켜라. 네 눈이 악인이 끊어진 걸 보게 될 것이다. 네 눈앞에 지금 막 크게 힘든 것 같아도, 막 큰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좀 이따 한 바퀴 돌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흥하고 강한 거 보지 말고 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평안이고 그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끊어지지 않더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둘지어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셔서 내가 네 손에 있던 잔을 너를 학대하던 자들에게 넘겨주어 너를 밟고 다니는 자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밟힘을 당해 할 것이고 그들이 끊어져 없어질지언정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돌아와 다시 영영이 거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전날에도 보았고 정말 영영 불가능할 것 같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열방에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의지한다면 주의 법을 마음에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주를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악한 종이어서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주를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면 알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안다면 믿음이 있어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송사하여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자를 영원히 평안으로 안식으로 주의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